출애굽기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아니한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들여들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컴백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제목은 아닙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오늘은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역사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엄청난 우박이 내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전에 내렸던 다른 재앙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과 종기재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앞에 재앙들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그냥 모두가 다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재앙이었지만 이 우박 재앙은 피할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피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개구리가 여기저기 날뛰고 이와 파리가 들끓었을 때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었던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박 재앙은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집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24절 말씀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늘에서 우박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불덩이도 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덩이를 성경학자들은 천둥과 번개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근거를 28절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우레소리 하니까 천둥과 번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불덩이는 천둥과 번개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박이 내릴 때 천둥과 번개도 함께 치는데 천둥과 번개는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 가운데
세트라고 하는 그림 나오나요? 세트라고 하는 폭풍과 혼돈의 신이 가끔씩 고함을 칠 때가 있었는데 이것을 천둥과 번개라고 믿었습니다. 이 세트라는 신의 고함 소리가 이제는 애굽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가족과 집과 가축들을 죽이는 재앙이 된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지우셔도 됩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만들어진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의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자연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 얼음 알갱이의 덩어리가 서로 뭉쳐 있는 상태로 비처럼 내리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박인 것입니다. 우박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대부분의 우박은 지름이 약 5mm 안팎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예전에 강원도에 저 오른쪽 윗부분에 보시면 크기가 약 골프공만 하죠. 골프공만한 크기의 우박이 내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박이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시속 100km 정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속도로 떨어지는 우박은 아무리 크기가 골프공만 하더라도 그 타격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경상북도 지역에 떨어진 우박으로 인해서 자동차 한 대가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우박의 피해가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나라는 우박이 크다 하면 골프공만 한데 아래 보시면 다 외국, 미국 우박 사이즈부터 다르죠. 야구공만 하죠. 그리고 사람 손바닥만한 우박, 손바닥보다 더 큰 우박도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예전에 무려 호박 크기만한 그 주일날 호박들이 여기에 많이 이렇게 비치가 돼 있을 텐데 그 호박만한 크기의 우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우박이 100km, 시속 100km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우박이 지금 어디에 떨어졌다고 합니까? 애굽에. 그러나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집에만 있으면 됩니다. 집에만.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집에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집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사람이 사는 집이죠. 우리가 사는 집이죠. 여기서 집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는 바이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집이라는 건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트는 패밀리, 가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오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기서 집이라고 할 때 바이트를 썼거든요. 그래서 내 집은 내 가족이란 뜻이죠. 내 가족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트라는 말이 성전,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일평생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성전이 바로 이 바이트입니다. 열왕기상 5장 3절 말씀에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기서 성전이 바이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는데 짓지 못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피 묻은 손, 부정한 손으로는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 때에야 와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 가족이나 가축을 들에 두지 마라. 다 집으로 돌아와라. 컴백홈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집은 일단 사람이 사는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내와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 가족이란 의미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성전,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축구공 크기만한 호박만한 크기의 우박이 내린다 하더라도 집 안에만 있으면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 중에 모세가 전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가축과 가족들을 들에 두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보십시오. 이때까지 무려 6번의 큰 재앙이, 엄청난 재앙이 애굽에게 밀어 닥쳤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고 개구리 이파리떼가 천지를 뒤덮었고 돌림병과 종기 재앙으로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재앙 하나만 내려도 한 나라가 폭삭 망할 것 같은데 그러한 재앙을 6번이나 얻어맞았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을지라도 이러한 재앙들을 계속해서 6번이나 겪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는 두려울 것입니다. 무서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고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또 무슨 재앙 당할까 무서워서 아마도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얻어맞고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듣습니까? 귀로 듣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정작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마태복음 13장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갈 때 그 말씀의 씨를 어디에 뿌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뿌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력이 좋다고 말씀이 잘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열려야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으면 이 강단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을 전하셔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애굽 왕 바로. 우박은 자연재해입니다. 천재지변입니다. 그래서 우박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으면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애굽에 내린 우박은 기상이변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니고 천재지변도 아닙니다. 애굽에 내린 우박은 인재입니다. 인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면 이 재앙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조금 더 그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완강하게 그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나님이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도 계속 피로 변해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일주일 동안만 피로 변해 있게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도로 원상복귀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애굽 왕 바로가 이 일을 통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마음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옛말에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부어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가 있을지라도 애굽 왕 바로가 싫다 하면 어떻게 줍니까? 못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 밖은 위험합니다. 집이 어디입니까?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곳이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 성전이 우리의 집입니다. 성전 밖은, 하나님의 품 밖은, 하나님의 말씀 밖은 위험합니다. 고라 자손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84편에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더 낫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 계시든 이 성전, 교회, 하나님의 집을 늘 그리워하시고 사모하시고 늘 말씀과 은혜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은 오니암 축제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집을 떠나니 처음엔 좋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폐해지고 궁핍해지고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나 먹으면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탕자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도, 영혼들도 탕자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의 품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곳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곳으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은 저 교회 현관 앞에서 자기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은 그 영혼들을 오매불망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혼냅니까? 회초리를 듭니까? 네 이 녀석, 내가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그렇지 않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아 잔치를 벌여주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가 하는 이 오니암 축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탕자에게 베푸시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 잔치를 벌이는 그런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내일 오니암 축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위험한 저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있다면 곧 우박이 비처럼 쏟아질 텐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박 정도가 아닐 텐데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주변 지인들, 친척들, 친구들, 사람들이 있다면 어서 빨리 안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사랑하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저 바깥 세상에서부터 오는 온갖 세상 풍파와 재앙으로부터 안전히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안전한 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들에 있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정작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보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영가족들이 있는 교회로 진리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곳으로 언제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